샬롬! 중랑제일교회 소년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영상 앞으로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1년도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친구들은 새해 잘 지내고 있나요? 새해에는 소년부 안에 새롭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동안 소년부에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또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1월 24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앞에 나온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언제나 소년부 친구들의 가정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함께 빛이 있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늘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린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의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의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의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의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주세요. 오늘은 소년부 김소연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져서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추운 날씨에 소년부 친구들이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 마태복음 6장 26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중에서도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시나요? 사실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답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가요? 이런 말 들어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든지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입으로는 대답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겐 어려운 걸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워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공짜는 없다, 노력해야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배우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해도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제 값을 치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일이 그냥 일어날 리 없어. 그만큼 대가가 있을 거야. 우리가 비록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고 보니까 이만큼 살다 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장사꾼이 믿지고 판다는 말을 믿냐? 이런 말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장사꾼이 싸고 좋은 물건을 우리에게 파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안 팔리는 물건을 싸게 판다든지 우리를 속이면서 절대 장사꾼은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더욱더 누군가 공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할 때, 그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데? 라는 질문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친구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믿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지면의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조금만 떼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외로울까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첫째로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새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 씨앗을 심거나 거두거나 먹이를 모아두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새들은 굶어 죽지 않고 1년을 살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새들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선 인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생명은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 즉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자라가야 해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과 같이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죠. 하나님께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이 자라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친구들,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유산을 갖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결국 돈을 전부 탕진하고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또 꽃이 예뻐서 꽃잎을 한번 따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 꽃잎이 어떻게 되나요? 잠깐 동안은 예쁘겠지만 금방 꽃잎이 시들고 말라버려요. 또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어떻게 되나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금방 죽어버리고 말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자라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세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친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또 하나님께 의지해보세요. 더 이상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또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선 여러분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에 집중해 보길 바래요. 내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 또 친구들,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한 것들을 조금씩 세워가다 보면 그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하게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교하지 말고 또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또 계속되는 불안한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소년부 가정 안에 아픈 곳이 없게 하시고 점차 코로나도 또 우리의 생활들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월 24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